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적 내용이 아마 이사야서의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에 대표적으로 많이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잣대를 제공해 줍니다. 나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내가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의 성공과 성취를 즐거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인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는 말을 했는데 바로 자기가 망하는 것, 쇠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는 것 자체를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것을 즐거워하면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면서 그 쓴 잔을 마셨습니까? 십자가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거보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고통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순종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세계에서 살았던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맛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죠. 취향이 다 틀립니다. 근데 정말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 당신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어,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거죠. 내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 내 입맛이 즐거운 것보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더 즐거워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보다 자녀 눈높이에 맞추지 않습니까? 자녀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자녀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이게 이런 비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도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그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결국에는 이 성경적 공의와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와 모략과 재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교적 영성의 자기 부인과 성경적인 자기 부인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불교적 영성의 자기 부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죠.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냐면 자아 완성을 표대로 삼고 있어요. 자아 완성. 어제보다 더 나은 나, 과거보다 더 거룩해진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심지어는 성령을 구할 때도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집회에 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표대가 어디 있냐면 거룩해진 나, 정결해진 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존재하면 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추구하고 있다. 말이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표대이며 전혀 다른 목적이고 전혀 다른 자아 추구거든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아를 추구할 마음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죠. 그냥 아무 목적성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모든 것이 올인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자기 부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배와 부친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것으로 자기 부인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와 부친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제자들은 자기 부인을 했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바로 정말 자기 부인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자기 뜻,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성경적 자기 부인의 예수님이었는데 그 주님의 그 삶에는 제자들 그 누구도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나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전제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불교적 영성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내가 택한 자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자기 부인을 못하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라는 내 행위에 아니면 내 의지와 노력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거는 행위 구원이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본질적인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바로 자아의 틀 자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나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틀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아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철학적으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죄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결국 그 말이 뭐냐?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자아를 추구하라는 거죠. 자아의 완성을 향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까지 이제 자아가 추구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것은. 주님은 어떤 형태로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아를 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분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아 추구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소에 보면은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 이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추구입니다. 추구.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해라. 추구하는 것이 기도다.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자아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이나 모든 세상의 종교는 거기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산기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결국 자아 완성, 해탈이라든지 뭐 자아 완성을 위한 기도예요. 추구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이 추구는요,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이렇게 태워져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불태워져 버려요. 나의 옛사람이. 번제단의 그 불이 분향단에 붙어서 태워지는 거니까. 자아 자체가, 옛사람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설명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인 자체로만 복음이 끝나버리면 역시 불교적 영성, 자아 완성을 향한 복음으로 변질될 수 있고 잘못 설명되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나의 죽음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어떻게 하면은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나라는 그 자아 완성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아 추구의 틀 속에서. 그 죄입니다, 이것이. 이게 옛사람의 본성이고 마귀에게 쏟고 사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우리가 거짓말하는 영, 오늘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으셨는데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영이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가 쏟고 있는데 끝까지 속이는 끝까지 속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끝까지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독하죠. 우리는 나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완성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추구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나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아버지께서 너를 다시 살리신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지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나를 돌아보거나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거운 짐이죠, 사실.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길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그 자아의 죽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정말 쏟고 살고 있고요. 쏟고 살 수 있습니다. 안 속으려면 마귀에게 안 속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자기 부인이죠. 그냥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어져 버리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는 자기 부인이 불가능한 것처럼 성경적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아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자기 부인을 하려면 다른 길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당에 출석해서 많이 예배드렸지만
또 많은 영역에서 많은 시간 동안 불교적 영성의 자기 부인을 추구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아 완성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틀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삶을 보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목적과 뜻과 판단과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의 그 제단 앞에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주시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이루셨던 그 하나님 사랑이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